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 BC 605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에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두루마리 책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성전에 가서 낭독한 뒤 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36장의 사건 바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장은 아주 짧은 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바룩의 탄식의 말씀이고 4, 5절은 하나님의 바룩에게 하신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룩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또 바룩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하게 듣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한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일 겁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바룩 또는 바룩서라고 불리는 성서가 있습니다. 흔히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르죠. 또 바룩 묵시묵이라고 부르는 그 위경도 있다고 합니다. 묵시록. 네.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이 정경은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바룩이라는 인물이 잠깐 그냥 스쳐져 지나가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이며 스라야의 형제라고 언급되었고,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룩이 유다의 한 서기관 집안의 출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 형제 중에는 시드기야 왕의 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했다는 자체가 이미 바룩의 위치가, 그 지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두루마리를 낭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아무나 성전 안에서 그런 예언적인 선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룩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바룩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을 받기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짤막하게 바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왜 바룩에 대한 탄식과 그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룩과
예레미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성전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그 당시 여호야김 왕도 꺼려했던 그 방백들과 고관들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바룩은 아주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은 다른 고관들처럼 정치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시드기야의 편에 서서 일할 수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이면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대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왕을 비롯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못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시대 뜰에 가둬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과 다른 입장에서 반대로 예레미야를 돕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룩의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바룩의 지혜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룩의 신분은 서기관이었지만 바룩의 사명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바룩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두루마리는 불살라지게 되고 여호야김 왕은 바룩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룩은 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더 이상 나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바룩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역하는 것을 선택한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룩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바룩의 탄식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룩은 지금 결코 평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언젠간 그가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언젠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젠가, 이 언젠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데라에게로 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생활이 너무나 고단하여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바룩의 선택은 분명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할 때에는 큰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그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죽음은 동족들에 의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보기에 좋아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끝까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은 이쁘지만 정말 너무 힘든 삶입니다. 바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지만 실제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바룩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자성어에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고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